오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우리 3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을 받고 그곳에 가기를 원했던 바울에게 마침내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고 바울은 로마로 향하는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이사랴에서 무려 2200km나 떨어진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출발부터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제 길로 가지 못하고 항로를 바꾸어 가며 먼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바람을 피해 어렵게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미항은 그런데 작은 항구로서 오래 머물기에는 적합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 9절을 보게 되면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식하는 절기란 유대인들의 절기인 대속죄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적으로 7월 10일 오늘날 날짜 계산으로는 9월 20일 전후를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 날짜는 대략 10월에서 11월 정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저자가 여기에서 날짜가 언제인지를 밝혀주고 있는 것은 당시 지중해의 날씨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태한 배가 통과해야 하는 지중해는 9월 중순에서 다음해 3월까지 태풍이 많이 불어와서 항해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11월 중순부터 1월까지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해서 지중해상에서 이 시기에 항해하는 배가 거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배의 호송을 맡은 백부장과 배를 운행하는 성장은 항해를 감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2절에 의하면 미항이라는 항구가 워낙 좁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낼 곳이 못 되었기에 더욱이 그들은 현재 항해를 하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항구를 빠져나오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위험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서두르는 백부장과 선장에게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바울은 지중해가 위험한 곳임을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5절에 의하면 바울은 배를 타고 전도 여행을 하다 3번이나 배가 파손되었고 일주일 동안이나 깊은 바다에서 지낸 적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여 항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다라는 이 단어는 반드시 일어날 일 혹은 신의 계시에 의해서 확실하게 일어날 일 등을 이야기할 때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항해를 강행할 시에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험하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항해를 나갔다가 성령님께서 주신 감동대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배가 파손하기라도 한다면 수원하던 로마는 가보지도 못한 채 생을 마감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항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백부장과 선장을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보다 수없이 지중해를 오갔을 바다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욱 믿었고 결국 항해를 강행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들이 미항에서 배를 띄웠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불어왔기에
백부장과 선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띄우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순하게 불어오던 바람이 광풍으로 변해서 바울 일행이 탄 배를 덮쳐왔습니다. 너무도 큰 풍랑에 바다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벗어날 수가 없었고, 거센 바람과 큰 파도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의 무게를 줄이려 짐도 다 버렸고 배의 기구들도 자신들의 손으로 다 버렸다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처한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이 지나도 이 풍랑은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구원의 소망마저 사라져갔다고 당시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고해 주셨기에 항해를 나가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했는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다가 결국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백부장과 선장이 참으로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또 주님의 사명을 받고 로마로 가는 것만을 꿈꿔왔는데 로마에 도착하기도 전에 허무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 할지라도 불안하고 낙심이 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져가던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은 주님의 이끄심에 모든 것을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첫 번째 들어갈 단어는 안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큰 풍랑을 만난 배는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계속되는 풍랑에 사람들은 먹지도 못했고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항구에서 떠나기 전에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자신에게 항해의 위험을 알려주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고 위대하신 분이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광풍이 불어오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안심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전에 항해가 위험할 것을 알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밤중에 사자를 보내셔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가 가는 길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은 바울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들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시니 로마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거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아무리 큰 풍랑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울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께서 나를 이끄심을 믿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두렵고 낙심이 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울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바울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뿐만 아니라 성도인 우리의 삶 역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폭풍우와 같은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폭풍우 앞에서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시며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다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들과 염려, 근심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성도,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함을 잃지 않으며 폭풍우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빈칸에 들어갈 말은 축사라는 말입니다. 앞서 본문 33절을 보게 되면 풍랑을 만난 사람들은 무려 10나흘 동안이나 먹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도 큰 풍랑을 만나서 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음식조차 입에 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뿐만 아니라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계심을 증거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며 음식을 떼어 나누어 주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 음식을 받아 먹으며 마음의 평안함을 찾게 되었고 기운을 얻기 시작했다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바울은 나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니 사람들은 비로소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고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문 4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이 풍랑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심을 믿은 바울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동일한 상황을 만났는데 어떻게 바울은 홀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오늘 바울이 보여주었던 용기는 자신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바울은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었고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참된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 또한 풍랑과 같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낙심, 절망을 가져다주는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와 어려움들 앞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은 나에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느냐고,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과 실망,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풍랑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자 했지만 너무도 큰 장애물, 너무도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이러한 풍랑 앞에서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믿는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평안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전해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은 굳게 붙잡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십니까? 신명기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계심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또 이외에도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생각지 못한 문제들과 풍랑과 같은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용기가 솟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될 때 그 어떤 풍랑 앞에서도 담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시며 때로는 다윗처럼 세상 유혹에 맞서 승리하시고 때로는 바울처럼 낙심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구원의 소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여 주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을 만나게 될지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해주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